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매튜 헨리의 주석과 함께 신명기 10장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배경이 정말 극적이죠. 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아래서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언약을 그냥 처참하게 깨버렸고 맞아요. 그 결과로 모세가 십계명에 새겨진 첫 돌판을 산산조각 낸 바로 그 직후의 상황입니다. 정말 모든 게 끝난 것 같은 순간이죠. 네, 이 절망적인 순간에 과연 하나님은 이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실까요? 그렇죠. 이건 뭐 단순한 실수나 실패가 아니고요. 관계의 완전한 파탄 선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첫 반응이 정말 의외입니다. 어떤 점에서요? 다 끝났어가 아니라 다시 시작하자고 손을 내미시거든요. 아,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회복의 과정, 그리고 그 회복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정말로 원하셨던 게 무엇이었는지 주석의 깊이 있는 해설을 따라가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부분부터 한번 살펴보죠. 말씀드린 대로 첫 돌파는 깨져버렸잖아요. 네, 산산조각이 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만들려고 명령하세요. 이게 단순히 깨졌으니까 새로 발급해주는 뭐 그런 AS 차원의 문제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매튜 앤미의 주석이 바로 그 지점을 아주 흥미롭게 파고들어요. 이 두 번째 돌파는 그냥 대체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뭔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화해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물이라는 거죠. 아, 증거물. 특히 주목할 점이 첫 번째 돌파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는데 두 번째는 모세에게 직접 깎아서 준비하라고 명령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 그 차이가 있었군요. 왜 모세에게 직접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주석은 이걸 이렇게 봐요. 하나님의 법을 다시 받기 위해서는 이제 인간 편에서의 진심 어린 뉘우침과 겸손한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 아하, 이걸 상징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자, 용서해 줄게 하고 그냥 던져주시는 게 아니라 네.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관계 회복은 쌍방의 노력이 필요한 거니까요. 와, 그렇게 보니까 의미가 완전히 다르게 다가오네요. 그냥 다시 만들어줄게가 아니라 네, 너희도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그렇죠. 그런데 더 신기한 건 돌판을 만들라는 명령보다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라는 명령이 먼저 나온다는 점이에요. 네, 맞아요. 보통은 내용물을 먼저 준비하고 그다음에 담 상자를 만들지 않나요? 순서가 좀 독특하게 느껴집니다.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주석은 이 순서에 깊은 의미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어떤 의미죠? 아주 귀한 보물을 담기 전에 그 보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한 보관함부터 마련하는 모습이죠. 아, 첫 번째 돌파는 모세의 손에서 너무 허무하게 깨져버렸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는 그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보존할 안전장치를 먼저 마련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와, 인간의 분노나 연약함으로부터 언약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인 셈이죠. 정말 그러네요. 첫 번째 실패를 교훈 삼아서 이번에는 아예 처음부터 깨지지 않도록 확실한 시스템을 갖춰주신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인간의 연약함까지 다 헤아리고 미리 대비해 주시는 모습이 참 인상적입니다. 주석에서는 이 궤를 우리의 구원을 안전하게 지키시는 그리스도의 상징으로까지 연결하던데 그런 관점에서 보니 더 깊이 와닿습니다. 네, 영원히 보존될 언약을 위한 하나님의 안전장치인 셈입니다. 그리고 그 궤 안에 담길 내용은 처음과 완전히 동일한 십계명이었습니다. 아, 내용은 그대로. 네,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기준이 낮아지거나 바뀌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죠.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은 그대로지만 그분의 은혜가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이렇게 언약의 증표인 돌판만 회복된 게 아니라 무너졌던 이스라엘 공동체 자체를 다시 세우시는 작업이 바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레위 지파를 구별해서 제사장 직무를 맡기시는 장면이 나오죠. 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시스템, 즉 예배 공동체가 회복되어야 하니까요. 레위 지파를 성별해서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백성을 축복하는 역할을 맡기십니다. 네네. 여기서 정말 특별한 표현이 나오는데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처럼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고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땅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었던 고대 사회에서 땅 대신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다. 이거 어떻게 보면 엄청난 희생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가장 큰 영광이기도 합니다. 영광이요? 네. 세상의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가 나의 상속재산이고 나의 유산이라는 고백이니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상급이자 복이라는 깊은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자로 설명합니다. 정리해보면 깨어진 돌판이 다시 주어지고 무너진 예배가 레위 지파를 통해 회복되고 중보자였던 모세가 지도자로 세워지는 이 모든 과정이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는 원상복구가 아니라 더 견고하고 체계적인 공동체로 업그레이드되는 과정이었군요. 정확합니다. 실패를 딛고 더 성숙한 관계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엄청난 은혜로 모든 걸 회복시켜 주셨으니 저 같아도 하나님, 그럼 이제 저희는 뭘 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묻고 싶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마침 모세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바로 그 근본적인 질문을 백성에게 던집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네. 근데 놀라운 건 그 대답이 복잡한 제사법이나 규칙 목록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요구는 아주 관계적인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모든 길로 행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마음과 뜻을 다해 섬기는 것. 네. 여기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두려움과 존경을 담은 경외에서 시작해서 그분의 방식을 따르는 순종으로, 그리고 더 깊은 사랑으로, 마침내 전인격적인 섬김으로 나아가는 흐름이죠. 아, 외적인 행위 이전에 네, 내면의 태도와 관계의 방향성을 먼저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13절 말씀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 아, 그렇죠. 보통 순종이나 명령이라고 하면 뭔가 나를 억누르고 힘든 걸 감수해야 하는 이미지인데 성경은 그 모든 게 결국 너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말해주네요. 맞습니다. 관점의 전환이 확 일어나는 구절이죠. 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족쇄가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고 참된 행복으로 이끌기 위한 가이드라인이라는 선언입니다. 부모의 마음 같은 거네요. 네, 자녀에게 위험한 길로 가지 말라고 알려주는 그런 마음이죠. 이 지점에서 주석이 이 모든 요구사항을 하나님, 이웃,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세 가지 의무로 명쾌하게 정리해 주는데 이게 내용을 이해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 프레임이 정말 좋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는 방금 말씀해 주신 경외, 사랑, 순종, 섬김 같은 것들이고 네, 그러다 이웃에 대한 의무로 넘어가는데 갑자기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아주 구체적인 명령이 툭 튀어나오는 게 흥미로웠습니다. 수많은 이웃 중에서 왜 하필 나그네를 콕 집어서 강조하는 걸까요? 매튜 헨리는 이 지점을 어떻게 보나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주석은 두 가지 강력한 이유를 제시합니다. 두 가지요? 첫째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고 나그네를 사랑해서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분, 즉 사회 가장 약한 이들을 돌보시는 분이라는 거죠. 아,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그분의 성품을 닮아 약자를 돌봐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성품을 본받으라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더 가슴에 와닿습니다. 뭔가요? 바로 이스라엘 자신의 경험 때문입니다. 너희도 애국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 깊이 공감하고 친절을 베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와. 자신이 겪었던 아픔을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되갚아주거나 외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공감의 발판으로 삼으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건 정말 시대를 초월하는 가르침 같습니다. 그래서 주석은 나중에 유대인들이 이 가르침을 잊고 이방인에 대한 배탄성과 반감을 키웠던 것이 결국 그들에게 큰 비극을 가져왔다고 날카롭게 지적하기도 해요. 아, 은혜의 경험이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때. 네, 어떤 결과가 오는지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네, 표현이 정말 강렬한데요. 네, 굉장히 충격적인 표현이죠. 이것은 단순히 몸에 행하는 외적인 종교의식을 훨씬 뛰어넘는 근본적인 내면의 변화를 촉구하는 말입니다. 주석은 이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방해되는 모든 죄악된 욕망과 부패한 본성, 그리고 무엇보다 완고하게 고집부리는 목이 곧은 태도를 네. 영적인 칼로 잘라내라는 명령으로 해석합니다. 마음의 굳은 쌀을 도려내는 영적인 수술을 하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정말 아프겠지만 그 수술을 해야만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는 의미로 들립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 마음의 수술이야말로 진정한 순종을 가능하게 하는 뿌리 깊은 변화인 거죠. 네. 사도 바울도 로마서 2장 29절에서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진짜라고 말하면서 이 정신을 이어받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마음을 수술하고 원수 같았던 이집트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나그네까지 사랑하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그 강력한 이유, 동기부여가 필요할 것 같은데 모세가 그 점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주죠. 네, 그렇습니다. 주석은 모세가 제시하는 순종의 이유를 하나님의 두 가지 위대한 속성, 바로 그분의 절대적인 위대하심과 무한한 선하심에서 찾습니다. 위대하심과 선하심. 네, 이 두 가지를 알면 순종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먼저 그분의 위대하심은 어떤 건가요? 신명기 10장 17절이 잘 보여줍니다. 그분은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이시고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다 그분의 소유죠. 네. 그리고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뇌물을 받지 않는 공의로운 심판자라는 겁니다. 아, 이런 절대적인 주권과 권위 앞에 경외함으로 복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논리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드리는 섬김이나 헌신이 하나님께 뭔가 보탬이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군요. 그렇죠. 그런데도 우리의 섬김을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엄청난 은혜라는 주석의 설명이 정말 와닿았습니다. 정확합니다. 그게 그분의 위대하심이라면 다른 한편으로는 한없이 선하신 분입니다. 선하심. 그분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없고 소외된 이들의 편에 서시는 분이죠. 특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선하심이 더 특별하게 경험되었죠. 의문입니다. 그들이 잘나거나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아무런 자격 없는 그들의 조상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을 선택하셨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오직 사랑으로. 네. 그리고 이집트로 내려갈 땐 겨우 70명에 불과했던 미미한 가족을 이제는 하늘의 벌같이 많게 하신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지극히 위대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동시에 한없이 선하셔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분이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시니 네.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21절에 그는 네 찬송이시요 네 하나님이시라는 선언이 이 모든 내용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정체성, 그들의 자랑거리는 그들의 군사력이나 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 자신이라는 선언인 셈이죠. 오늘은 신명기 10장을 통해 금송아지 사건이라는 완전한 실패의 자리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자비의 이야기를 주석과 함께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깨어진 돌판이 새로운 시작의 증표로 다시 주어지고 무너졌던 예배와 공동체가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과정을 따라가 보았네요. 그리고 그 압도적인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으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잡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의 아픈 경험을 발판 삼아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 내면의 원고함을 잘라내는 삶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이것은 결코 은혜를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거죠. 주석이 내내 강조했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그들의 어떤 장점이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들의 조상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때문이었다는 점이 마음에 계속 남습니다. 네. 여기서 청취자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선택과 축복이 나의 행위나 자격이 아닌 전적인 그분의 사랑에 근거한다면 그 사실이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크고 작은 실패와 성공을 바라보는 관점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 자체를 새롭게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